성경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제일 중심되는 말씀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 아들의 형상이 없으면 아버지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것이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형상을 닮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입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복음이 원하는 소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소원을 두시고 오늘 시간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26절) (2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 아담을 둘로 분류해서 말씀하셨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두 아담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생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이 있었다. 이건 우리가 독생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상관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한 곳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두 아들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곧 뭐냐 하면 하나님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다. 근데 먼저 난 이 아들, 이건 본질상 진노의, 아들은 아들인데 자녀는 자녀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본질상 이건 축복, 복의 자녀다. 진노가 아니고 복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두 면으로 봐서 왼편 쪽으로 생각할 때는 저주의 성품이고 오른쪽 편으로 생각할 때는 복의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은 복과 저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더듬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가만 보면은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아주 고약한 것이 있고 아주 사랑스러운 것이 있어요. 이거 그냥 딱 반으로 나눠졌어요. 이 동지와 하지를 보세요. 아주 추운 겨울에 속한 것이 동지의 생이가 6개월이고
하지 아주 더운 이 저기가 또 6개월입니다. 이것이 또 하지에 속한 계절이에요. 그런 거로 온 만유를 보면은 어둠과 빛이요, 사망과 생명이요, 나쁜 것과 좋은 것이라. 심지어 냄새에 이르기까지 아주 고약하고 더러운 냄새가 있는가 하면, 역한 냄새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향기롭고 그렇게 정말 그리운 냄새, 정말 맡으면 맡을수록 더 들여마시고 싶은 그러한 좋은 냄새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두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두 자녀가 있는데, 먼저는 이거 악한 자녀, 불순종의 자녀. 그 성경에 보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것, 이게 사단이요 마귀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것, 성령이요 보혜사 진리의 영입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가름할 때 옛것과 새것, 이전 것과 또 지금 현재의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됐다는 옛것과 새것, 이것을 잘 분류하면 우리는 다 어디서 나왔느냐? 다 육신에서 나왔어요. 죄 중에서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나왔고, 그러므로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면 너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댔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 마지막 아담을 또 보내서 이제는 순종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시 거듭나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유업받게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밝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첫사람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지금 첫사람들도 전부 형상인데 어떤 형상이냐? 저주의 대상의 형상으로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았어요. 이게 육으로는 아닌 거예요.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 그렇게 육으로 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냐하면 불순종에게서 나왔어요. 한 사람 아담이, 첫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이 본질상 죄 중에서 잉태된 우리가, 곧 죄인 우리가, 의인원난이 하나도 없는 이 하나의 이 세상에 속했던, 세상에서 나왔던, 아래서 나왔던 이 하나의 계집종의 자녀들, 이 종의 자녀, 죄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 절대 유업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맺히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두 아들인데, 그러나 이 먼저 난 아들은 이것은 유업받지 못할 아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계집종 하갈에게서 난, 아래서 난 건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건 종의 자식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종은 영원히 지배하지 못하되 아들은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진짜 아들은 누구냐? 이삭이 진짜 아들이다. 유업받는 거 진짜 아들이니 유업 못 받는 거 진짜 아들 아니. 그런 거로 하나님은 저주의 아들에게 유업을 주시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복의 자녀들에게 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의 자녀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이 다시 나는 이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아버지의 새로운 생명. 이것은 사랑의 생명이에요. 미움의 생명이 아니라 사랑의 생명이에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다시 말씀을 나누는 좀 깊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 껍데기 봐서는 몰라요. 껍데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생명, 그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불순종에서 그대로 나온 바 번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또 보다 더 나온 번양을 사모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느냐. 그런 거로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은 이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있는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있죠. 잠자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모든 세상은 사망에 있는데 잠자는 자들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질 사람들이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로 믿음은 들음하세요. 들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다.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이 하나 육신에 썩어질 귀가 썩어질 이 눈이 아니라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영접할 수 있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속 생명이 있으면 이건 보다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할 수 있는 속 사람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 마음속에 이스마엘만 있는 사람은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이스마엘만 있지 않고 다시 계집적 하갈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는 여자인 위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 사라의 아들 되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그 속에서 다시 나타나지는 생명이라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여기 뭐냐면 이삭마다 이것이 유업받을 자녀다 이겁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로 그 말씀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으로 모든 사람을 볼 때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미움의 대상이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든 저주의 대상이든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든 만민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존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 있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나올 때에 그가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그 아내 넷을 얻고 그 아들들을 많이 이끌고 그 모든 소유를 끌고 갈 때 거기에 이제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는 그 이삭을 에서를 이 야곱은 그 소문을 듣고서 너무나 두려워서 과거에 에서의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에서의 축복을 다 빼앗은 이 야곱이 이제 에서를 여러 해 만에 거기 성경에 보면 21년 만에 아마 만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만나러 갈 때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줄 그 생각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약복강에서 그가 밤새도록 모든 무리를 건네보내고 거기서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을 해서 결국은 승리의 마지막 결론을 얻었어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다는 그 승리의 이름.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저르게 되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못 견뎌요. 지구마합니다. 에이, 그 내 너한테 졌다. 네가 그렇게 저러는데 그래 다음에 내가 꼭 사다 줄게. 이렇게 우리가 부모가 자식 이기는 자식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바라는 모든 소원은 하나님이 그 속에 사랑으로 심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시켜 주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귀한 선물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어떤 생명?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선물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은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믿음? 욕심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화평과 사랑을 쫓아 행하는 이 믿음. 그래서 사랑을 겸한 믿음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겸한 믿음이라야지 사랑을 겸하지 못한 믿음은 이스마엘의 믿음이에요. 이건 하갈에 속한 종의 믿음이에요. 탐욕의 믿음이에요. 누가 좋은 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 이 집보다 와보니까 전형제님 전번에 사시던 집보다 훨씬 좋아요. 예? 뭐 이 집에 살다가 또 여기 뭐 70평, 80평, 100평짜리 뭐 그 호화주택에 가보면 또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보다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유업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신 자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에 유업받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리예요. 믿는 도리예요. 믿으면 도리가 있어요.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는 도리가 있어요. 믿음은 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바로 오직 나에는 믿음으로 살리라. 어디까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전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미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가지고서 너희 마음속에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아라. 너도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린아이 하나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을 대하여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정하신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또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이 말씀 계속 진리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상고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4장으로 이어집니다.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여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여기 망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 속에 이삭의 생명이 없고 이스마엘 생명만 있는 사람들. 예? 육신을 쫓는 생명만 있고 영을 쫓아 행하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 예? 세상에 속한 생명만 있고 저 하늘에 속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만 있고 야곱이 없는 생명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서는 육의 사람이요 야곱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과 이제는 영이 있는 자들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면 내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육신에 나온 이 옛사람은 이건 내 본향이 아니고 이제 영의 본향이 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본향이다. 그래가지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의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본향, 어떤 본향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 거름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나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그대로 자 다시 읽습니다. 3절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4절 다시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은 이 빛이 비쳐서 마음에 비친다고 그랬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곧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의 말씀과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서 정말 그 복음 속에 있는 영광의 그 광채가 비치는 이 빛을 우리가 영접해서 이제 빛으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이건 에서만 있고 야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이스마엘만 있고 이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육만 있고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들이에요. 영을 쫓는 자들이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길을 알지 못해요. 방향을 찾지 못해요. 향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내가 거룩하니 한 이 말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어떤 모양이면 그 자식도 그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참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 거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다. 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형상. 이게 뭡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명의 생활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기록된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거로 육신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 다음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데살로니가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아서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 권세는 뭡니까? 거룩함이 그 권세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들이겠지? 아닙니다. 아들은 반드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거룩함이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육신의 생활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산, 이 길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이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속 생명의 그 목적이 있어요. 표대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같이 같이 거룩해지는 그 길입니다. 그 거룩이 누가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에서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때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그 위로 올라가서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위에가 골로새서 1장 13절서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귀한 말씀이라 제가 한 절만 뽑아댔는데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익을 주지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정말 아름답고 또 적당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씀이 있죠. 그와 같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13절서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종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실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 속에 제가 덧붙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되뇌시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1절까지 읽습시다. 1절부터 읽으십시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분명하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의 광채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아들과 같은 아들들을 낳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낳으시는 역사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아들들을 낳으시는 거예요. 그는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일에 저희 구원을 줍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만민의 구원의 줄을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형제들이 많은데 야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형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 그럼 내 아버지 좀 보자고 볼 것도 없어요. 우리 형님은 그냥 국화빵에 똑같아요. 틀림없이 우리 형님은 그 우리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그 형상을 똑같이 닮은 참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전부 알 수 있는 이 하나의 진리의 말씀의 책이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깊이 상고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 새롭고 사는 길에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를 쫓아서 곧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곧 자기 되는 거. 요거 자기가 뭡니까? 요거 진노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옛사람이에요. 곧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왜 십자가 집니까? 죄를 범치 않는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죄를 불러놓으신 주님이에요. 죄를 불러서 그냥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함께 죽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인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죽어야 되리라.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건 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산 길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 육의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이 자녀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녀가 둘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행하는 영, 그리고 순종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영,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녀들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첫 열매신 그리스도를 씨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씨가 어떤 씨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썩지 아니할 씨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우리 몸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음료를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하며 주도 몸을 위하시나니라.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몸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리라 하셨어요. 그런 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서로 권면해서 서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화합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온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을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기쁨으로 빨리 돌아가서 내 모든 더러운 것을 팔아서 이 거룩한 밭을 사서 아버지께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